신명기 31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가 지금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120세랍니다.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이제 이끄는 그런 정도 힘은 내게 없다. 그러나 신명기 맨 끝에 보면 그가 나이가 늙어서 120세가 됐을 때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진다 그러잖아요. 눈이 안 좋아지는데 이분은 눈도 흐려지지 않았대요. 그럼 아직 기력이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가 너희와 함께 이제 생활하는 지도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은 내게 아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이제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거고 대신에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이끌 한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언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너희는 누구의 말을 잘 따라달라. 여호수아의 말을 잘 따라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절의 맨 끝에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7절도 보시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누구 앞에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여 있고 그중에 특별히 한 사람 누구를 여호수아를 그들 앞에서 불러낸 거죠. 그리고 그에게만 특별히 말합니다. 거기 6절 거기 7절부터 8절이 전부 다 여호수아 혼자에게 한 말입니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 모세도 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 정착하고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과 함께 하시겠지만 누가 필요하다?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사랑하잖아요. 그건 좀 믿습니다. 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님께 삼력과의 선을 이루고 끝까지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각자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보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장로를 세우시고 또 목회자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 똑같이 하게 하시거든요.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혼자 가게 한 게 아니라 함께할 지도자를 꼭 두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일터라든지 또는 가정에서도 보면 누가 필요합니까? 전체를 이끌 리더가 필요합니다. 전체를 이끌 리더. 그래서 우리 집의 리더를 누구로 인정하느냐,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쨌든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우리 김은경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 김은경 성도님이 어쨌든지 선장이시죠. 전체가
잘 그 말을 잘 따라주고 이끈다면 또 그렇게 또 해간다면 그 가정이 또 복된 가정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또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7 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합니다. 이게 모세의 세 번째 유언입니다. 첫 번째 유언은 29장부터 30장까지 제발 가나안 땅 건너가서 율법 말씀을 지켜달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유언은 앞으로 여호수아를 잘 따라달라 하는 게 두 번째 유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언이 여기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너희가 뭐 지금은 교통편이 좋아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넉넉하잖아요.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전부 다 걷든지 최고 좋은 사람이 말 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전부 다 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강원도만한 그런 큰 땅덩어리 살게 됩니다. 그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지역적에서 모이는 그게 아니에요. 딱 한 곳, 실로란 곳에 전부 다 모여야 돼요. 그럼 쉽게 말하면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예배한다고 저 진도에서부터 광주까지 오는데 1년에 매주마다 오라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낼 것 같아요. 그렇죠? 전부 다 지금이야 뭐 말 탄 것도 아니고 지금은 차 타고 와버리니까 한웅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러긴 어렵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 만에 절기만 모이라고 합니다. 절기만 1년에 3차례. 그때는 3차례만 모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너희가 다 어려울 수 있다. 한 해에 3번 모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어려울 수 있다. 한 해에 한 번 오기도 어려울 수 있다. 근데 한 번은 모여라. 1년 전체를 쉬는 해가 있어요. 1년 전체를. 그때를 면제년 또는 안식년이라고 해요. 1년 전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때를 쉬려고 하는 해인데 그때에 한 번,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이죠. 7년에 한 번 초막절에 한 번 다 모일 거 아니냐. 그 모일 때라도 이 율법을 배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 그러면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배우라는 거거든요. 성경을 배우라는 그런 유언이에요. 근데 성경을 배우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째가 뭐 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는 배울 장소에 일단 모여야 돼요. 오지 않으면 스스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첫째는 뭐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배우려고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누구 배우라 그래요? 거기 12절 보시면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 모으래요. 타국인은 그 나라 말이 익숙할까요? 그 말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나라 지역 말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도 배워야 된대요. 뿐만 아니라 누구도 남녀뿐만 아니라 누구도 어린이도 배워야 된대요. 이제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진행하는 교회들은 예배를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성경을 함께 배웠다는 거죠. 첫째는 그렇게 모아서,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죠. 근데 예전에는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크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요?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야 돼요. 들어서면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주면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배우고가 동시에요. 듣고 배우고. 듣고 난 다음에 또 배우는 거죠. 그럼 듣고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이렇게 7년에 한 번은 꼭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이 목적이에요. 세 가지 목적이거든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들어야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지키지 않으려면 말씀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어쨌든지 하나님 근데 지키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사랑은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들을 할 때 억지로 할 수도 있고요. 진짜 좋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 지킬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욕심이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되고 먼저 두 번째는 사랑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더. 그게 13절이죠. 뭐 해야 되느냐? 가르쳐 줘야 돼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내가 실천한다면 실천한 걸 누구에게도 또 가르쳐 줘야 돼요?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르친 방법은 독특하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경을 말씀도 해주는 거예요. 말씀도 해주지만 하나 더 그들의 절기 때 그들이 자녀들한테 그냥 보게 한대요. 뭐 그릇을 열심히 씻고 뭐 준비하는 거예요. 양도 막 잡는데 1년에 양을 딱 한 번만 굽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양이라든지 고기를 먹을 때는 주로 삶아서 먹어요. 삶아서 먹는데 그날은 고기를 굽는 거예요. 준비도 막 하고 심지어 양을요. 그 잡을 양을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 들어가지고 집 식구랑 함께 방에 산대요. 그럼 애들이 어떨까요? 엄마 왜 양을 우리 집에서 갑자기 키워요? 저 밖에서 키우지 않아요? 뭐 그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하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준대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러면 애들이 뭐 한 거예요? 궁금한 거죠. 왜 이거 꼭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궁금해할 때 가르쳐 준대요. 그게 뭐냐 그러면 두 번째 가르침이 모범이죠. 모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들한테 두 가지 방법으로 교육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자기가 배운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배운 걸 가르쳐 주는 거고 또 하나가 뭡니까? 모범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하라고 7년에 한 번은 모여서 성경을 배우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모여서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 거냐? 아닌 줄 알아요. 하나님도. 아닌 줄 알지만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래서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계속 끝까지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의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우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하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모세의 노래는 이때 불렀던 노래는 32장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 다음 시간에 보고요. 그 노래를 들려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여찌것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제발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아서 복 받아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그래라 하고 명령도 하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은 어려운 거 아니다. 가까이 있어. 그리고 또한 너희 입으로 생각만 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줄 것이고 실제로 내가 먼저 가서 그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해줄게 하는 얘기 다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가 마무리돼 가면서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 버릴 거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딴 신 섬길 거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그걸. 또 그 생각하는 바도 알고 있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로 하면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부모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애들이 앞으로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고 충분히 우리가 보이는 거 있죠. 근데 그거 말려요, 못 말려요? 그거 말릴 수도 없고 못 말리죠. 근데 이제 그때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것도 의견도 중요하지만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돼버린다 하는 이야기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특별히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충분히 이야기 났어요. 더더구나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요 일부러 노래로 만들어 놓으래요. 노래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노래로 만들어 놓으래요. 그래서 언젠가 그게 증거가 되게 하고 생각이 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가요 부모님들 이야기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죠. 나중에 너 같은 애만 좀 나와서 길러봐라. 너 그럼 내 마음 알 거다 하는 말을
가끔씩 부모님들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여기 신명과가 똑같아요. 예? 그때 내가 내 심정이 어땠는지 내가 그때 알 거다 하는 마음을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욕심을 따라 길을 가버린 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로 올지 하나님은 충분히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요.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때. 그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생각이 안 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17절이 중요해요. 17절. 우리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17절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그날 하나님 우리한테 안 계시니까 이런 일 당했다. 그럼 하나님 우리랑 없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다만 뭐 하실 분이에요? 얼굴을 가리실 분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계셨다니까요. 다만 얼굴을 가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 환난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 환난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딴 것 때문에 온 거다라는 그런 판단이 엉뚱한 판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걸 잘 가르쳐 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살만하니까. 여기 읽어보면 20절에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살만할 때. 20절에 그렇게 돼 있죠. 먹고 배부르고 살찔 때 그때 하나님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우리 삶 속에는 시험 가운데요. 고난, 어려움이라는 시험은요. 하나님 더 붙잡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은. 근데요. 살만하면요. 살만하면 자칫하면 하나님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우면 우리 도와줄 분 한 분 누군가 도와줄 분이 필요하잖아요. 어려우면 도와줄 분 누가 떠오를까요? 내가 어려운 말하면 그래도 귀 기울여 들어주고 들어줄 만한 분 누가 떠오를까요?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내가 살만할 때 그때 부모님 잘 안 떠오른다는 거죠.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미리 이야기해 놓으라는 거예요. 너 언젠가 힘들 거다. 그때라도 제발 생각해라 하고 이 신명가를 남겨놓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유언들을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나라를 그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너희가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또 실수할 수 있다.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2018년 한 해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그래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아예 이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거 좀 이상한 길로 가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런 때라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삶이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기를 우리는 소원하면서 우리 길을 또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기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31장 말씀으로 이 아침에 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도자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지도자 역할을 맡겨놓으셨을 하나님도 또한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할 때에 그 함께한 무리들이 아름다운 길로 또 갈 수 있음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살만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당한 일들을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도 범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2018년 한 해 삶의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만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힘겹고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해석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2018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늘 가까이 계시지 가끔씩 얼굴을 숨길 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감각하고 걸어가는 2018년 한 해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